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자, 3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시대가 지금 지구촌이 이제 대유행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삶과 죽음의 문턱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많고요. 지금 또 오늘날 이단들의 교파 안에서 숨겨있고 숨어 살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파 감염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마지막을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때부터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다 그날에 이날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 시간대에는 머물러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됐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구촌이요, 교회가 폐해지고 예배가 폐해지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여러분 유럽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또 오늘날 미국도 여러분 동성애법을 합헌하며 하나님의 법에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를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강요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내가 소유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삶이 오대솔라인데 안 따라가고 안 해요. 오늘날 어떻게 이 이단이 더 진쪽 같고 진짜를 얘기하면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편견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사단은, 중요한 사실은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진정으로 아버지 뜻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누구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 아닌 이상인 여러분 구원받을 이름 없고, 예수 아니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탈락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단 진리를 따라가고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고, 또 엉뚱한 선지자,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생명의 동아줄과 같은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 주관자가 누군지를 봐야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지금 치료약이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데모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제자들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은 다 어디 간 거야? 처음에 받았던 첫사랑들은 왜 다 어디다 버려버린 거야? 목회자가 30만이라고 하는데 30만의 그 중심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 가짜들이 더 많은 이 시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앞에 나온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신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명예욕을 위하여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우상숭배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도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조용히 어떻게 하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든 태풍이 오든 내 영혼은 주님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참나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있는 자로 살아야지요. 주님이 언제 오시지 어떻게 합니까? 참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이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네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그를 통제를 못해요.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거짓 말씀인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나는 시작과 끝이고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옵자요 전능한 자라시더라. 누구 때문에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니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공산권 나라가 된다고요? 이 나라가 이제 넘겨줄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학살할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 쓸데없는 소리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해? 실질적으로 지금 지구촌 안에서 여러분 선교로 나가는 모든 이들이 죽음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가는데 당신들이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어요? 걸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지들이 바꾸겠다고? 어린 반부러치 없는 소리를 하고 다녀. 이것이 사단의 미혹에 다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구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는데, 사람들을 시험하는 모든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인 고난과 역경, 육체적인 신적, 영적인 병들이 걸려 있어서 지는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뒤돌아보세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금 욕해요? 어떻게 욕을 해요? 내 나라인데. 지금 많은 이들은 지금 도움을 주려고 모든 기업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부의 문화가 진정으로 펼쳐진 거예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태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빨리 방역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그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고 식료품과 물과 담요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나라를 욕하죠? 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왜 욕하는 거 도대체? 당신들이 그리고 그 썩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구촌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뿌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열매예요. 열매들이 지금 열매가 못 먹고 지금 썩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주님을 지금 버리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잖아요. 버리는 시대. 이 말씀이 내 안에 안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또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제자들 중 한 사람가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허락하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일은 심판이 따른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쫓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 나를 참 들여보다 보시는 자와 이런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단은 계속 우리를 틈을 노릴 겁니다. 예수 안에서 떨어져 있는 그 틈새 안으로 들어오려고. 의심을 가진 자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너희가 아무것들을 구해도 무엇을 구해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변질돼서 그러는 건데요. 중요한 건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2절 보니까 이하의 말씀 속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 중요한 사실이요. 또 요한 2서 한번 봅니다. 요한 2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할 이유는 여기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 2서 신약성경 395페이지.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모시느냐.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던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점이니라. 아멘. 뭐예요? 악한 사람과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들어 버리니까. 그 악한 영향력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도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이 어떻게 되더라? 사람들을 포섭하러 다니고 사람들의 정체성 놓쳐버리게 만들고 지금 우리 여러분 매체를 통하여 카톡이라는 걸 통하여 여러분 엉뚱한 거짓 뉴스만 계속 내려보내고 이 나라를 비판하고 있고 여러분 긍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독교인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이에요. 이 나라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신데 이 나라의 간섭을 꽉 끊어버릴 것 같아요? 예수께서 26절에 본문 2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마음에서 지금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들은 다 금이 간 믿음이요. 구원의 방주에서 지금 내린 거예요. 스스로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삽니까? 응? 그래서 예수께서 9장의 가르침이 뭐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고 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데 너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웃기지 마세요. 난 그 사람보다 세상의 사랑이 더 좋아요.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주님 나 넘어졌을 때만 좀 일으켜주세요. 이 어리석은 믿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 현혹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날마다 좋은 일과 날마다 꽃길을 걷는다는 생각을 버려야지요. 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놀이 일어나고 파도가 쳤다는 걸 얘기하잖아. 인생을 걸어갈 때 파도 없는 자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자 있습니까? 그건 다 가짜인 인생이에요. 인생의 파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뭘 시험하시냐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나 주님을 깨우지 않아도 주님은 어떤 마음을 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자기 관점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넌 나를 부인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널 내려놓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한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나를 먼저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거룩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율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주님 생각 안에 늘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데 거하지 않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는 어둠인지 빛인지를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변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기도가 넘쳤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러분 방법은 나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없음이 무슨 말이더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도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시험 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맡기니까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이건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이게. 네가 지금 믿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독해 하시는데 기도한 다음에 될까 안 될까 말까 될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될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받았으니 어떻게? 응답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얼굴을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주셨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왜?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끌고 다니는 그 사단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다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로고스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은 기도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말씀을 또 소가 여물을 치듯이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아니라. 근데 어찌하여 자꾸 지구살이하고 어찌하여 끌려다니냐고, 어찌하여 사람들이 미혹에 다 너무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구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다시 예수 안으로 닫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마음의 심적인 병이 걸려있고 믿음의 병이 걸려있어요. 믿음이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암인 거예요. 이 암. 부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단 쫓아가서 이단이 구원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야지. 왜 쉬운 거를 깨닫지를 못할까요? 미혹에 다 넘어져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이라.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데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기가 다른데 이것만 바라봐서는 균형이 다 깨져요.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면 다 알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날개는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해서 한 달개만 멀쩡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을 날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 방향에 가오리 연을 날리는데 이쪽 방향이 좀 찢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뱅글뱅글 돌다가 땅에 박히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새가 날지 못하고 땅을 쫑쫑쫑쫑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다친 걸 알아야지. 내가 지금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기도와 말씀과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도와 말씀이 또한 묵상과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해야 날개가 맞춰지는 거예요.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만 정말 잘 알아. 근데 기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지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뭐예요? 날개 부러진 새 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 치듯 하나님이 다 품어주신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데 울타리를 다 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가면 어떻게? 위험하니까. 이 세상이란 마당은 위험해요. 왜요? 미혹이 이미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본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도 그 영혼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게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 여러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기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거꾸로 박혀 죽었어요. 오늘날 왜 주님을 버리는 시대가 되었죠?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으며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 기도원에서 저 기도원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철야일 예배 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려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부흥이 부패가 되어져서 기독교의 파가 갈라지고 이단이 더 집중받고 또 거짓 지도자들이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흩뜨리고 쪼개려고 하는 일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게 마지막 시대인 줄 믿는 여러분들 시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강해지는 거 저절로 스스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묵상하면 죽으실 그날에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신다잖아. 그럼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26절에 여러분, 어찌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일어나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바로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냐면, 이 그 마음에 어떻게 악 영향력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악한 소리만 먼저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믿음을 뺏기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는 거야. 믿음을. 아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험하는 때가 왔다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부름의 사인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감을 당하고. 그러면 주의 사랑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 옷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고 가져가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종살이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에 그들을 이끌어 거의 300만의 민족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어떻게 되더라?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창을 들고 마차를 끌고 다 죽이겠다고 몰살시켜버리겠다고 쫓아오니까 기뻐했던 마음이 어떻게 변하더라? 다시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왜 여기로 이끌어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죽지 않은 자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에녹처럼 부름받고 이끌려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모시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두려워서 어쩔지 몰라하는 이 상황. 지금 세상이 질병 가운데 막 퍼지고 대유행병으로 펴져 있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시대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 주님이지 이 세상도 아니요,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요, 주님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 주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써야 한다는 거야. 써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1장 22절 11장 22절 자 봅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세 가지 성경은.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다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근데 사람들 지금 판단하기 바쁘고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에요? 응? 주님께서 그렇게 작은 분이냐고. 응? 기도하면 될 것을 왜 기도를 안 하면서 지금 때 아닌 엉뚱한 때 지금 코로나 병이 창궐한 때에 막 세상 밖으로 뛰어나오라고 외치는 그들은 뭐 도대체 뭐냐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을 강하게 써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쓰면 쓸수록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힘을 쓰면 쓸수록 잘하는 건데 믿음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봐요. 찬양의 시간을 늘려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늘릴 때에 여러분들은 인크레스 예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자꾸 그 기도에 통성 기도에 그 집중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나에게 견고한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족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혈류증 걸린 여자가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가진 돈을 다 가지고 의원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혈류가 마르질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르질 않으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있다가 어떻게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그 믿음을 썼단 말이에요. 만졌더니 어떻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착 돌아보면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이 스스로 와서 고백하며 제가 만졌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제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여지껏 앓고 있던 이 어려운 더럽고 추한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지막을 인식하시고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살아간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정말 뜻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 믿음의 정조가 좀 있어야지.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처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 너희도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바다와 병을 꾸짖으며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꾸짖으며 할렐루야, 모든 환경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네가 권세를 주셨잖아요. 믿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을 쓰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어디를 따라가 찾아내면서 도와줬던 그 마음, 사랑하셨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랑을 덧입어서 내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유되는 권세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야, 자세.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을 없애는 하나님의 힘이 사랑 안에 있는데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을 먹이기 위한 일들, 안 먹고라도 그 자식이 서울로 유학 가면 먹을 걸 뭐 바리바리 싸갖고 보내는 그 마음, 내 자식이면 된다는 마음, 내가 아파도 내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시겠어. 근데 그들이 사랑을 입혀줬더니 이단에 가서 가서 헤매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시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사단의 공격의 루트인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하고 있는데 욕하고 있고 거짓 뉴스가 지금 판치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데솔라, 종교개혁의 원칙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천지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고 새롭게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이거 코로나가 번성하여 지구촌을 덮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 격리되어 있는 모든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증 환자 있는 모든 이들, 산소호흡기를 모두 끼고 있는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믿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